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것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즉시 울리치사 나를 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른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떠먹네. 주는 높은 산서 내 반백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620장 우리 찬양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멘. 사랑과 함께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당신과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도심으로 어려운 이겨내고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라. 주님도 찬양하라. 우리 안에 이 믿음 더욱더 세라.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삶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은속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의 됨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각종 사고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우리 은석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의 성도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떠나갔던 성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석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석교회가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일하게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박사 과정이 올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301장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301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 2절 몸도 맘도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12일째 예물과 주정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감사 예물, 또 하나님 선교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주님 각종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이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월달 우리 만나, 은성 만나가 지금 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우리 집사님께서 끼워서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뒤에 이제 더 있으니까요. 우리가 총 100부 단위로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걸 가족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시면 남는 것만 이렇게 이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지고 가셔서 직장, 사업터에서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은석 미니 올림픽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몸을 푼다 생각하시고 교제에 참여한다 생각하시고 밑에 지하에 지금 아주 대형 운동장을 이렇게 종목별로 다 세트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막 선물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거금을 우리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이 열정을 불태워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몸도 이렇게 좀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뭐 탁구, 피구, 제기차기, 신발 던지기 올림픽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몸 좀 푼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내가 굽이 높은 하이를 신고 와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슬리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교제하며 또 성경 혹시 이름표 준비되어 있나요? 이름표 돼 있어요. 네, 이름표로 해서 이름도 좀 익혀야 되니까 이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권사님 뭐가 안 됐다는 거? 네. 마스크 벗으면 안 된. 예,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고 운동을 하시는데 과격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교제하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 지금 선수들 명단 팀을 다 짰거든요. 그래서 최유광 목사 팀, 그다음에 이인철 집사 팀, 그다음에 조철현 집사 팀, 김창우 집사 팀별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팀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제기차기 숫자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옆성당 인사합시다.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작. 예, 어쨌든 한 30분, 40분 안에 딱 맞춰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1시간 되더라도 어쨌든. 점심은 저희가, 점심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 이후에 권은영 집사님께서
플러스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신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곡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좀 끼쳐주시고 우리 보경자매도 바이올린 또 언제 한번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알았죠? 보경이 어디? 보경이 오케이? 헐. 자, 오늘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예요. 어디 교회에 쓴 편지이게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어디 있는지 대략 유럽에, 그렇죠? 그리스 쪽에, 터키 쪽.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순수한 이방인, 다시 말해서 아예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사람이랄지 뭐 이렇게 구스인, 그러니까 이쪽 아프리카 사람들, 뭐 다 여러 인종들이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전에는 여호와 종교죠.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다가 제사 지내며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문화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의 혈통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그죠? 이념적인 갈등, 빈부간의 갈등, 또 남녀의 갈등, 여러 지역 간의 갈등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인종도 다르고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로 한꺼번에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소문들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이 안 된다는 모습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가 되십시오. 힘써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됩시다. 성경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서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힘을 써야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오늘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디에다가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다가 막 힘을 쏟으면 배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디에다 힘을 쏟기를 원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지지난주 기도에 힘을 쏟자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은속교회 역사상요. 여러분, 8명 새벽기도 나오고 한 적이 특별 새벽기도 외에는 없었는데, 막 새벽 예배가 막 부흥을 해요. 할렐루야. 더 큰 교회도 막 10명, 몇 명 이렇게 드려요. 새벽기도를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하고, 또 각 초소에서 또 기도 드리시는, 그 교회 집 근처에서 또 기도를 또 작년부터 우리 배경환 집사님 같은 분은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받고, 여러분 우리 은속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봐요. 앞에서 강단에서 참 부족하지만 뭔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 힘쓰는 쪽으로 끌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한번 힘써서 한번 읽어봅시다 했더니 막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하루에 막 몇 장씩 읽는 거예요. 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정모민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찬영 학생도 막 읽고 막 5분 녹음해가지고 올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이 힘써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힘쓰라 그런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배로 낳은 자녀들이고 내가 사랑해서 만난 아내고 남편인데도요. 시간 속에 흐르고 나면 가치관의 차이가 보이고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돈 쓰는 것도 다르고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것도 여러분 저하고 1대1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옆 성도와의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한 주 지나가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지. 또 한 주씩 10년이 지나도 말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죠? 가족 간에도요. 대화를 언제 좀 많이 해보고 싶다 하는데도 그냥 뭐 내일 하지 해가지고 자녀들과도 대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빠 나 갈게. 나 이제 군대 가. 나 이제 결혼해.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가정이건 교회건 나라건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가 되기를 강조하고 어떤 교단 아예 모토 자체가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교단 있잖아요. 거기는 핵심 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에도 큰 교회들 보면 다 통합이에요. 막 교단 차원에서 막 엄청 지원을 해주거든요. 다 같이 살아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인데 왜 자꾸 하나가 되라 그럴까요? 아니 1대1로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개인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가 되라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자체가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요. 나중에 이제 세가족 교육이나 교리 교육을 하면 알려드릴 텐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로 계세요. 세 명의 하나님 해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배웠어요? 은석교회 최유광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곤란해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건 신비예요. 신비.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씀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누구도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걸 명확히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유일신인데 단일신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각 다 인격이 다르세요. 다 생각이 다르세요. 다 감정도 각각 느끼고 계세요. 그렇지만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창수 집사님 한번 역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 앞에 여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단수의 단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단수예요. 그렇지만 뒤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할 때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구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단수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성령의 형상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DNA가 영적 DNA가 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누구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성령 어머니의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복수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모든 감정과 성품과 이것이요. 일치해요. 그래서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이 싸우신 일이 없어요. 한 분이 한 분.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여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건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달라요. 정말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어떤 누구 말처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에.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맞는 게 없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몸부림 그 몸부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몸부림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가 되는 몸부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여러분 드렸나?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첫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몸부림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 되는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독야청청 내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결혼 전일 때는 완벽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거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아내라는 그 거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습관적으로 하니까 나는 너무 익숙해요, 이게.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볼 때, 그 아내나 남편이 볼 때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이렇게 살래.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결혼 생활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도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를 삶을 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아시죠? 하버드대? 하버드대는 정말로 정말 이 전 세계, 이 세계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학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전략적으로, 여러분 하버드대가 신학대학교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는요, 공부 잘한 사람들만 다 커트라인으로 뽑는 우리나라 서울대하고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한 이제 뽑아요. 70명, 70%는 그렇게 뽑아요. 근데 한 30% 정도는 공부는 좀, 학업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운동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봉사를 잘한 사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장애인을 잘 돕는달지 이런 일들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뭔가 실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연극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때요?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연예계나 이런 교통, 문화계통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니까 여기 안에서 뭐예요? 서로 정말 다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들 발견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봐요.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 목사님들 사회에서도요, 나름대로 뭐 박사 막 되고 막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좀 책도 내고 이런 사람 모여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 먼저 한 사람이 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꼭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막 말을 걸어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정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쨌든 공동체 안에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이 시대를 끌어갈 사람들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 모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몸부림 속에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국 나의 사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해진 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일할 때 내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내 사명을 이루기 전에 난 죽고 말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독불장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만물박사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성경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공동체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수많은 동역자가 하나의 원팀으로 일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지 사도 바울 혼자 호롤단신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다 팀을 이루어서 갔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의사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다혈질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 온화한 성품의 사람 바나바를, 약적인 거 이건 좀 딸리지만 그래도 바나바를 다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전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저 사람 일이야,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공동체적인 일로 보고 그 안에서 내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돼요. 누구의 몸을 세워요? 예수님 몸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몸부림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일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딱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꼭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고 했을 때 숫자가 꼭 많아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3명만 있어도 된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면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윗도 혼자 나가가지고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만 물리친다고 이기나요? 그 다음에 뒤에 다윗 뒤에 저 군대들이 있었고 사울왕을 따르는 군대들이 있었고 골리앗 뒤에도 군대들이 있었잖아요. 혼자 이긴다고 골리앗 물리친다 그래서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 일을 지키는 친위대들이 있어요. 친위대들. 성경에 보면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딱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도 두 사람이 딱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 팀을 이루면요, 원수마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팀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또 더 나아가서 3명이면 삼겹줄은 어때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계속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2명, 3명, 더 나가면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의 깊은 기도의 제목까지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도 이루고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은석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힘든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요,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정말 힘들게 지내는 목사님들 많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정말 힘들게 사는 이웃들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도 제 앞에서 보면 날마다 그냥 컵라면 하나에 소주 하나씩 가지고 날마다 사서 나르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예수님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합니다. 2가지만 기억하면, 3가지요. 첫부터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뉘앙스가 이거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 누가 하나 되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분들을 은속교회에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신 분들만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약성경 읽다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용서 못 받는다. 이거 보셨어요? 보셨죠? 성령님의 일하시는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죄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교총, 한기업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할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그래서 기독교의 세력을 약하게 만든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사단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보십시오. 캐톨릭은 보편적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 의견이 달라도, 교황들이 좀 뭐가 달라도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이 기독교들은요, 달라지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연합을 정말 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연합하면 우리가 힘이 강해지니까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집 싸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집안입니다. 집안. 우리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누워서 한번.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만난 사람들 중에 착하신 분들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돼요. 진짜 그래요. 선한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줄로 꽁꽁 묶어라. 오늘 본문의 3절이 그랬죠. 평강의 줄로 꽁꽁 묶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할 때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 안에 샬롬의 평강이 있을 때 그래도 한마디라고 건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의 메인은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경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받으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평강이 있는 사람과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실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평안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줄처럼 딱 링크시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강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우리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쓰라는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빌보스에 나온처럼 낮게 여기고, 아,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분이야. 옆성당 인사합시다.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야기하시네요. 하면서 나보다 정말로 낫습니다. 시작. 아, 진짜 그래요. 네. 1000배 나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1000배 낫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0배 나아요. 네. 오늘도 아침에 막 다 예배 와서 먼저 준비하시고 세팅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옆에 성도님들을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서로 뭐 해야 되냐면 용납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면서 내 마음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서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코드가 되어서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닮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 설까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힘쓸 때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의 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